불행의 원인은 생각이 많아서다. 마음의 소음 내려놓기. 사람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도 같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동심원이 퍼지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의 걱정이 들어오면 그 여운이 길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아침 뜰 앞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문득 드는 생각조차도 그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지 못하고 또다시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우리는 어느새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는 사라지고 머릿속은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늘 지쳐만 갑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을 알아차리라. 부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이 생각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함께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침부터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짧은 대답 한마디에 서운함이 올라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서운함도 결국은 내 생각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말투가 원래 그럴 수도 있으며 어쩌면 나도 예전엔 그런 말을 했었는지도 모르지요. 생각 하나에 매달리면 그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올라 마치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불행은 그렇게 생각이 실제처럼 느껴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를 계속 곱씹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밤, 어쩌면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 낸 그림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는 한 걸음 천천히 멈추어 서서 호흡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고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시끄러울 때 그 시끄러움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생각에서 잠시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머물며 나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소음이 잦아들면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고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한 햇살, 찻잔의 온기, 익숙한 향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그저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큰 자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를 건네는 시간, 그때 비로소 생각은 힘을 잃고 나는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고요히 나를 안아주는 마음이면 족합니다. 불행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각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분명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연습이 내일의 평화를 부를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화해하기.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지요. 젊은 날의 다툼, 부모에게 하지 못한 효도,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들. 마음은 자꾸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장면임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을 덮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내 마음 속에선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한 나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을 뿐, 그땐 그 선택밖에 할 수 없던 인연과 상황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도 모든 인연은 그때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는 이미 조건이 사라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에 마음을 두면 괴로움이 자라나고 현실은 점점 흐려집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오늘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기억도 결국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부모에게 더 잘할 걸, 자식에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하는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인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봅니다. 그때 나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과거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나도 참 많이 외로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도, 부모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움도 이제는 그 마음을 하늘에라도 띄워보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소중한 말입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라도 말해 보십시오. 마음은 그 말을 기억하고 눈물은 치유의 문을 엽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치유됩니다. 상처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인연에게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과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 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누구는 손주도 자주 온다는데 나는 전화 한 통 없다. 어느 집은 자식이 용돈도 넉넉히 준다는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는 늘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란 눈앞에 내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나의 소중함보다 남의 넉넉함이 더 커 보이게 만들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면 삶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이 가을에 피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제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삶이 늦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인연의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비교는 그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남의 고통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뒤에는 말 못할 아픔도 있는 법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차 한 잔, 고요히 앉아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나는 나를 잃습니다. 비교는 내가 쌓아온 삶의 결을 무시하게 만들고 남의 삶을 모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의 삶은 결코 내 인연이 아닙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 받아들임에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알고, 인연이 알고,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지 말고 당신의 인연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심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 보십시오. 그 말이 마음을 풀어주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걸음으로 당신의 인연을 따라가는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 길 위에서 피는 작은 꽃 하나가 바로 당신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며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떠돌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숨결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누군가와 차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은 멀리 다른 걱정에 잠겨 있고 TV를 보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아무 장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붙잡고 사는 데서 생깁니다. 지금 여기라는 이 단 한순간은 늘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예불을 드릴 때 손끝을 따라 고요히 집중하면 어느새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건한 순간이었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평생을 살던 방 안에 들어섰는데 처음으로 그 공간의 냄새와 햇살과 벽지 색깔을 제대로 본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특별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다면 밥을 먹는 일에만, 걷고 있다면 발의 감촉에만, 자식을 생각한다면 자식의 얼굴만 떠올리며 한 번에 하나의 삶만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아는 것,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혹시 오늘도 당신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건강, 손주의 미래, 또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걱정도 아직은 오지 않은 그림일 뿐입니다. 내일이 되어도 또 다른 내일의 걱정이 올 테니 그 흐름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행은 언제나 그 다음을 상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줄을 잇고 그 생각은 아마도라는 불안이 되고 결국은 틀림없이라는 두려움이 되어 삶을 짓누르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는 나, 그 자체로도 이미 크나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래전 시골에서 밥을 지으며 부엌에 퍼지는 쌀 냄새를 맡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평생을 품고 살아온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조급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마치 오래된 나무가 서 있듯 그 자리에 가만히 함께 있어 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지금 이 순간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필요 이상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란 시간 속의 모든 것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인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커피 한 잔의 온기, 거실 창문을 스친 빛, 마음속 작은 떨림 하나조차도 지금 이 삶의 일부입니다. 무엇 하나 헛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괜찮다. 그 말 한마디를 오늘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의 언어입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지혜가 자라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어지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요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 젊었던 시절엔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중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늘 바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문득 그 모든 날들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식이 열이나 밤새 등을 쓸어내리던 시간,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하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사소한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찬란한 기억으로 남아있지요. 그 순간들은 말이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고 고요했지만 생이 가장 빛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도 새로운 소망도 아닌 조용히 돌아보며 감사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시길 감사는 지혜의 시작이며 고요한 마음은 가장 높은 공덕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인연 덕분에 이렇게 앉아 숨을 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삶은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어긋났고 때론 서럽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걸어온 길 위에 지금 당신은 멈춰서 조용히 그 모든 여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억지로 애쓴 것도 아닌 스스로 살아낸 삶에서 자연스레 피어난 자각입니다. 감사란 특별한 사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 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드리는 조용한 절입니다. 오늘 하루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하루, 전화 한 통이라도 받은 하루, 혼자 걷더라도 넘어지지 않은 하루. 그렇게 소박한 하루들이 쌓여 우리가 살아온 생의 전부가 되었지요. 남들은 기억하지 않을 그 모든 평범한 날들 속에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기도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보세요. 내 인생에 함께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모든 날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날들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의 감사를 더해 그 기억을 따뜻하게 바꾸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던 서운함도 조용히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난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아팠기에 지금 이 따뜻함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이 아팠기에 지금 이 자비를 품을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경험으로 바꾸고 모든 고통을 자비의 씨앗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고 삶을 진실로 살아낸 이가 얻는 고요한 평화입니다. 불행은 늘 없음에 집중할 때 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있음에 집중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은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따뜻한 찻잔 하나, 지금 내 몸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나를 내가 가장 먼저 알아주고 다독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대로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프고 울고 기다리고 참아낸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당신을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당신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품어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슬며시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오래된 한숨이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 삶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삶을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삶의 문을 닫는 그날까지 오늘의 감사가 당신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이유도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참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불행은 생각에서 오고 평안은 멈춤에서 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쫓지 말고 조용히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고요한 지혜가 피어 있고 그 안에 오래 기다려온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신 당신께 깊은 합장 올립니다.